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10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직의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에서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스가랴는 환상 속에서 순금 등잔대와 그 안에 가득한 기름, 그리고 등잔대 좌우에 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봅니다. 무엇인지 궁금했겠죠?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녕 알지 못하느냐?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4장에서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오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왔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사람 학개의 예언과 주변 상황의 변화, 그의 마음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열정 등이 함께 연합하여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스룹바벨의 마음, 그 열정과 다짐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너의 능력 밖의 일이다. 네가 아무리 열정을 품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 포기해야 되는가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냥 손 놓고 다시 주저앉아야만 할까요? 이 말씀 속에는 또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다 완공할 수 없지만 내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했다면 스룹바벨은 한편으로는 지극히 겸손하면서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 공사 작업에 뛰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격려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이 일이지만 이 일을 스룹바벨과 함께 할 것이다. 스룹바벨이 이 일을 끝마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스룹바벨의 리더십을 따라야 하겠죠. 그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그에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일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이 쥐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도 하셨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또 다른 질문을 스가랴가 합니다.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이죠. 천사가 말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은 자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3장과 4장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세워주시는 두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며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즉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공사하는 이 장엄한 과정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의 노력과 지도력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주의 영이 힘을 공급하며 비전을 보여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자신감을 과신하지 말라는 겸손의 메시지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뜻이 옳다면, 방향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인지요. 혹 어떤 이는 그들의 권위와 리더십을 부정하면서 작게 여기면서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두 사람을 높여주셨고 지도력을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스룹바벨은 누구이며 여호수아는 누구인지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선택받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